신명기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천룡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이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이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건대 오후의 주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집트라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이집트라는 발음인데 영어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미즈라임이라 그래요. 미즈라임. 그래서 이 미즈라임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이 미즈라임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집트가 나라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는 온갖 우상들이 다 집합소예요. 바빌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로마 모든 우상들이 다 집합소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신상을 비롯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그 종족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함족이에요. 이집트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이고 육신의 예표이고 사탄의 예표이고 지옥의 예표예요.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용어로 천룡광로라 그래서 초를 녹이는 용광로라 그랬어요. 그럼 이집트의 첫 번째 용이 뭔가 세상의 예표인데요. 출애굽기 18장을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8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신가를 이야기하니라. 이들어가 주께서 이집트인들이 손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을 기뻐하며 이들어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하라.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이 이집트인의 손 아래에서 이 백성을 구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에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양이 나와요. 유월절 양. 12장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 달이 너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해 적으면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쓸지니라. 너희 어린 양의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라. 왜 불에만 구우느냐? 심판을 상징하는 거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했습니다. 결국은 파라오의 처자들까지 죽여버리지 않았겠어. 그래서 6월절은 죽음을 이제 건너뛰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행한 10가지 재앙은 대환란 때 앞으로 이제 재앙들 예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다루면서 땅을 저주로 치시는 것이 언제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대환란 때 이기는 것이 대환란 때. 교회 시대는 물론 아니고 대환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서 사람들을 통제하지만은 이 자연계에 퍼붓는 재앙들을 보면은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이 땅에 저주를 쏟아붓는 그 기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교도를 이 이방을 치시면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는 대환란 때 분명하게 이제 재현될 일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중 남은 자들만이 대환란을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요. 출애굽 사건은 많은 교회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예표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 근실 부분에 불과해. 대부분이 대환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재앙과 거의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16장에서는 몸에 피부병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8장이나 16장에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고 16장에서는 또 우박이 내리는 거. 우박이 한 덩어리가 자그마치 한 달란트인데 37.5kg. 제가 우체국을 짐을 붙이러 많이 가요. 이제 책을 붙이러. 20kg를 가져가는데도 들고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30.5kg면은 이걸 꼭 뭐에다가 카트에다 이제 들고 가야지 어깨에다 지고 가든가 이렇게 들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게 땅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게. 포탄이죠, 뭐, 완전. 그리고 개구리 같은 영이 16장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또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거. 또 하늘에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없어요. 대환란 때는 다 불안하게 요동을 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재림만을 예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의 구속사역만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혼합돼서 있는 것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이제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건데 파라오가 다 끝까지 이제 거부하다가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서야 소도 양도 다 몰고 너희들 다 나가라 이거 원하는 대로. 처음에는 남자들만 가라고 이제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자식들하고 가축들은 놓고 가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죽거나까지 어서 빨리 떠나라. 떠나고 보니까 또 허전한 거예요. 이게 억울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자기 군대를 동원해갖고 홍해까지 또 추적해 와가지고 수장당하고 끝이 나더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적용하면은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을 이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저 어린 양이라고 했고 저희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6월절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28절부터 봅니다.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끼워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일상 죄인들이 짐을 몽땅 다 지고 숨을 거두신 거야.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시간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양을 잡는 시간. 그 시간하고 일치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숨을 거두신 시간하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또 육신의 예표예요. 우리 육신의 예표. 아주 끈질기게 이 육신이 참 지독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밤새 안 자고 곱게 그냥 고통도 받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지독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도 식어지고 주님도 배반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박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어떡하나 별의별 걱정을 또 다 하게 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이 이렇게 변화받기 전까지는 별의별 죄를 다 지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죠. 누가 육신에 예표하는가? 이 창세기 16장을 보죠.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신바람 나서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나한테 첩까지 앵겨주다니 나 마누라가 그러나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어보려는 사례의 시도였었는데 이게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례가 몸종으로 창세기 12장 15절에서는 하갈을 몸종으로 데려왔어요. 분명히. 함족의 후손인 하갈을 데려온 거예요. 몸종으로. 하갈은 의미가 뭐냐? 도피라는 뜻이에요. 도피. 도망자라 이것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줬을 때는 사레가 몇 살이냐? 75세예요. 그 당시에. 더 이상 자식이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대를 이으라고.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이런 것이 나와 있다. 그래 자식이 없으면은 합법적으로 첩으로 둘 수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그녀의 제안에 경청한 것 자체가 화근이에요. 이게 거절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밑에서 기다리자 이거예요.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조상의 칼데아 울에서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 17절에 보면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로 자식을 얻어보려는 사례의 그 계획, 아브라함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었어요. 육신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대화하시고 길을 일일이 인도했고 그랬는데 그만 사례를 첩으로 맞아들인 이후부터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까지 13년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단절됐었어요. 교제가 단절됐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출산해서 13년 지날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있다 이것이. 그런데 사례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75세였는데 하늘의 별들같이 내 자식들이 번성하리라. 이거를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사례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라 이것이. 그래서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같이 이렇게 날 때 해주시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뒤로 미룬 거예요. 대를 잇게 해달라고. 함적 출신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된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아내가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날에 중동이 아주 그냥 매일같이 시끄럽잖아요. 계속해서 눈만 떴다 하면 이제 화형을 시켰다 참수형을 시켰다 하면서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은 정식 결혼식 올렸나? 결혼식 올린 적도 없어요. 지금같이 또 호적에 등록한 것도 없어요. 또 반지를 끼워주고 받은 것도 없어요. 혼인서약을 한 것도 없고 입회인도 없고 들러리도 없고 신부를 양도하고 지참금을 챙겨간 장인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아내 사례가 그냥 준 거예요. 빨리 대를 지으라고. 그 결과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서 아브라함은 또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첩을 얻었어요. 크투라.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라.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아들들은 아스리가 리트시인가 레우미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식들아. 결국은 미디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생겼어요. 모압왕 발락이 점쟁이 푸돌의 아들 그 발락을 고용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죄를 짓게 했다. 발람이 교회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 민족적으로 이렇게 비극을 가져왔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는 사탄의 예표예요. 또 이집트는 좋은 거라고는 한 것도 나오질 않아요. 이집트가. 에스겔 2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만 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에스겔 29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그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두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9장은 이집트 왕 파라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의 마귀는 자신의 통치 행위를 실질적인 세상의 인간 왕들을 통해서 행사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으로 일했던 세상의 왕들, 역사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사탄의 왕국, 최초의 바빌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서 마지막 왕국, 8번째 왕국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사탄의 용에, 분명히 사탄 용인
마귀의 예표인데, 그래서 이 에스겔 29장 1절 7절까지의 내용은 철저하게 사탄의 일곱 왕국을 나타내요. 사탄의 일곱 왕국. 1절을 다시 봅니다. 열째 해 열한째 달, 열째 해 열째 달, 그 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시라는 그랬어요. 열째 해 이방인의 수이고 열째 달도 이방인의 수인데 26장 1절을 보죠. 열한째 해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10년째 11년째 이게 어감이 잘 맞겠죠. 자, 그래서 11년째가 되는데 에스겔 29장 1절에서 열째 해로 소급해 올라가는데, 여기서 에스겔 29장 2절 3절에서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3절에서는 큰 용이라고 확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는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사탄으로 취급을 하세요. 에스겔 또 28장에서는 투로 왕이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1장에서는 아시리아인은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 아시리아인은 누구냐? 사네립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네립 왕.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래서 이스라엘 신유고 통치자인 이 마귀가 이 땅에 인간 통치자들을 앞세워 가지고서 그 통치 행위를 수행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인류 역사 6천년이 그렇게 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귀의 통치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들이 그 역사적인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대환란 때에도 마귀는 사람을 앞에 등장을 시켜요. 사람을.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노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보죠.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랬어요. 7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붉은 용이 7개의 머리가 있어요.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머리는 님노스예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본다. 잠깐 창세기 10장 6절부터 봅니다.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안이요. 쿠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섭타와 라마 섭특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며, 쿠스가 또 님노스를 낳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노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은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였으며 바빌론 지역에다 왕국을 세웠다 이것이. 9절에서 힘센 사냥꾼은 짐승의 야생동물의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의 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9절에서 사냥꾼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래서 이 님노스는 쿠스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사냥꾼으로서 바빌론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론 왕. 그리고 함의 아들 쿠스는 아프리카인으로서 함족이에요. 에티오피아인의 조상이라 이것이고, 또 쿠스의 아들 님노도 함족으로 아프리카 흑인이고, 사탄의 7 왕관 중에 첫 번째 왕관을 쓰는 주인공이 됐다 이것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형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님노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왕관을 쓰는 자가 이집트 왕 파라오라 이것이. 그 성경에서 이집트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긍정적으로 나오는 적이. 언제든지 세상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예표하고 지옥을 예표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집트는 어디인가? 지옥의 예표, 지옥. 신명기 아까 4장 20절 읽었죠, 여러분들. 신명기 4장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천령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오.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예표인 용의 왕국이었던 이 이집트는 성경에서 그럼 왜 천령광로로 말하고 있느냐 했어요. 이 현대에서도 철은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 강성한지인가.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철과 등을 돌린 나라가 없어요. 철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중국의 아편전쟁, 1, 2차 전쟁을 TV에 소개된 걸 보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중국을 뜯어먹으려고 했던 그 회사가. 중국 해군 군함들이 거의 30척이나 되는데도 영국 동인도 회사 상선에 대포를 갖다 장착했더라고. 상선인데. 근데 그 세대가 29대 그 중국 군함을 다 격파시켰어요. 이것이 제1차 아편전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철로 된 기선열을 만들었어요. 증기로 가는 그걸로 갖고 이 철로 다 된 그거 배를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영국이 세계를 갖다가 움켜쥔 거예요. 철을 갖다가 움켜줬기 때문에. 현대사에서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잡은 나라 모두 철강의 산업의 강국들이에요. 전부 다 철강 산업. 유럽 공동체가 처음에 유럽 철강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유가 지금.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666으로 뭉쳐놨다 이것이. 그 철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도구로서 사용돼 왔어요. 한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나라가. 고구려가 이제 막 일어서고 아주 약할 때예요. 그래갖고 그 압록강 이북에다 한사군을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했는데 그들이 뭘로 무장하느냐면 사람들도 철로 다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철갑옷으로 무장을 시켰더라고. 말도 눈만 빼놓고. 그 당시에 그렇게 철이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철은 이 적그리스도의 최대의 마지막 도구예요. 그래서 철기문명의 발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준비하는 마지막 도구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4장 20절과 관련해서요. 이 출애굽기의 진리를 영적인 진리 몇 가지 살펴보면은 한 7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며 사탄에게 묶여있는 노예예요. 노예. 천령광로와 같은 곳이라 이 세상이. 바로 자 히브리서 2장 보죠. 14절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어떻게 그럼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가?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의 같은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노예라 이것이.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는 불가능한 상태였었어요. 출애굽기 2장을 잠깐 보죠. 출애굽기 2장.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는 이 이스라엘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2장 23절부터 봅니다. 25절까지. 세월이 지나고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구속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원자를 보내야 되는데 바로 도구가 누구냐?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로부터 풀어지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모든 죄인들이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구속사역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냐?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직접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과 세상, 구원받지 않은 세상 제도, 타협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세상하고 결합을 했다, 세상하고 악수했다, 그거는 몰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빠져나왔다는 것, 홍해를 건넜다는 것,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시련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했더니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신바람 나게.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었으니까 이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0세 미만에 다 죽었다고요. 여호수아, 칼렙 제하고. 모세까지도 억울하게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것이. 이건 뭐로 말하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은 배는 게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다 자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부터는 큰일 났어요.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걸 잘 견뎌내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것이.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난관이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눈 떠보면 전투더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를 안 해요. 그분의 신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대적하는 행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신바람 나게 방할 축제에 참여했다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출애굽기 32장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보죠.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3,000명이 쓰러졌어요. 3,000.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너무나도 아주 지독한 지옥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사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통해서는 하나도 본받을 게 없더라 이것이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